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삶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잔비가 담겨져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첫 장면은 부자의 화려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 보라색빛 옷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귀족이나 왕족이 입었던 값비싼 옷이 자색 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제사장이나 귀족들이 사용했던 고급 직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과 세상의 자랑을 다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성경은 왜 이 거지의 이름을 굳이 밝히셨을까? 그의 이름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를 외면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의 삶은 이름과 달리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사로가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마냥 내팽개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몸은 온통 헌데 상처로 덮여 있었고 개들마저 와서 그 상처를 핥는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 인생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섬뜩한 그런 경고의 느낌이 듭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괴롭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때렸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미워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부자는 나사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날마다 앉아 있는데 그 길을 지나면서도 모른 척 했을 뿐입니다. 밥 먹을 때, 잔치할 때 단 한 번도 나사로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심함, 무관심, 이것이 가장 폭력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자의 대문, 문턱 안쪽은 날마다 기름진 잔치였고 문턱 바깥쪽은 고통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평생 그 문턱 안쪽에 살았습니다. 한 번도 넘어가 본 적이 없었죠. 바로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문턱 안에만 있느냐? 아니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당 안에서도 마을에서도 이 문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웃의 신음이 들려오지만 못 들은 척 귀를 닫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문턱을 넘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던지는 도전은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라는 거죠. 부자는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세상에 자신의 부와 영광, 권력을 자랑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그는 이름 없는 어떤 부자로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의 화려함, 가치, 그것은 영원함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라고 표현된 이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 엘르아자르라는 말에서 유래한 이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의 헌데 상처에 주목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 그의 고난에 주목하고 기억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에 붙여진 이름이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박사, 어디 사장, 아니면 성공한 CEO 등등.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이름, 하나님의 도우신다라는 그 고백을 품는 이름만이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죠. 세속의 화려한 이름을 좇으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은 단지 그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곁에 버려져 있는 모든 작은 이들의 이름이죠. 교회 문 밖, 우리의 식탁 곁, 우리의 일터 한 구석, 동네 어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외면했지만 그 외면이 그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풍요가 이웃의 결핍을 외면한 채 지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부자의 잔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작은 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길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죽음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차이로 드러납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속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큰 구렁텅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큰 구렁텅이의 헬라어 원문은 카스마 메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카스마라는 것은 갈라진 틈,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공간이라는 뜻이고요. 메가라는 것은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스마 메가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절대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큰 구렁텅이에요. 생전에 넘지 못한 그 작은 문턱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큰 구렁텅이가 됩니다. 부자는 자기 집 뒷문 앞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문 하나 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는데 끝내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 작은 문턱을 넘지 못했기에 죽음 이후에 건널 수 없는 커다란 틈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살면서 맺지 못했던 그 사랑의 관계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단절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임의적인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삶의 결과라는 것을, 부자는 나사로와 스스로 거리를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큰 구렁텅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삶, 외면한 삶, 이게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마지막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이웃과 영원한 단절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턱을 넘는 작은 용기 하나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그 문턱을 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살면서 하루하루 잔치를 벌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도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호소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부자는 여전히 나사로를 하찮게 여깁니다. 자신의 불편을 해소해 줄 하인,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러기에 나사로를 보내어 내 불편함을 해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 여전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죽음 이후에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참된 회개가 아니죠. 또한 아브라함은 부자의 간절한 소원, 즉 이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 경고해달라라는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부자가 살아있을 때 놓쳤던 기회는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놓친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게 부자가 살면서 놓쳤던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죽은 자가 찾아와서 기적적으로 어떤 증언을 하는 거에 달린 게 아니라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시간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넘지 않았던 그 문턱을 넘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외로운 땅에 나사로를 찾아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무시했던 이웃의 손을 잡읍시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내디뎌 문턱을 넘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발걸음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다리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오늘 문턱을 넘어 구원의 다리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까닭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아직 기회가 주어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듣고 있느냐? 화려한 잔치상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문 앞에 쓰러진 나사로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지 부자의 삶을 가로막은 것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도 이미 깊은 골짜기가 파이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무관심, 그들을 외면하는 눈, 이게 이 세상에서 큰 구렁텅이를 만들어 가는 거죠. 문익환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난한 이의 울음에 내 귀를 담아라. 그 울음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화려한 부자의 연회장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아니라 나사로의 신음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귀를 여십시오.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울음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과 울음에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문턱을 넘는 그 작은 용기가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그 튼튼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부자의 귀는 닫혀 있지만 오늘 우리의 귀는 열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이의 울음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의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나사로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고통의 자리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